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난주 우리는 나라의 임하옵소서라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소서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나고 확장되고 완성되게 해달라라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가 보존되고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기를 널리 퍼지기를 간구하는 것이며, 사탄과 악한 계력이 멸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해달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구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셋째 강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셋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의 자기의 뜻에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선하게 순종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되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뜻이라고 할 때 이 뜻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의 작정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언제나 내 뜻을 우선합니다. 그러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할 때 이 뜻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이 가진 궁극적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극치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전하셨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뭐예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셨는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그 일이 고통스럽고 힘드셨으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하실까요? 그리고 그 잔을 옮겨달라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시죠. 이 기도를 예수님이 무려 3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마지막에 구하시는 건 뭐예요? 자기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며 순종하셨어요. 이 점에서 기도의 목적,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우리의 방향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시선과 같은 방향을 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우선하게 되면 어떨까요? 기도의 방향과 목적이 어긋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이루고 때로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하게 될 때 그들이 바라보는 바는 똑같아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다른 곳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다른 목적을 가지기 시작하면 어떤가요? 불협과 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불협화음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시선과 방향에 일치하여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순종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우선했기 때문인 거죠. 내 뜻을 우선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은요, 나하고는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항상 내 뜻을 우선하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는 의미예요.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말은 부패하고 악한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바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라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선되는 첫 번째 원칙은 내 뜻을 버리는 거예요. 내 뜻을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부인과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동행은 내 뜻을 버리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함께 가기 위해서는 내 뜻을 버리고 함께 짐을 짊어지고 함께 뜻을 모으고 함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뜻을 버리지 않은 채 살려고 하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내 뜻을 갖다가 끝까지 고수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마치 돈키호테처럼 자기 뜻대로 이것저것 충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 또는 사회 속에서 원하는 그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하여 우선되는 삶이 무엇인가를 자기 부인과 자기의 십자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고서는요,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버려서 참 인간이 되셨잖아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내려와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고난과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를 위해 예수님은 자기 부인과 자기의 십자가를 지셔야 했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상황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를 짊어지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뜻하신 바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자기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예요. 사울은 겸손함으로 왕이 되었지만 자기의 뜻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버려진 자가 되죠.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걸림돌이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자기 부인과 자기의 십자가가 필요해요. 나를 버리지 않으면서 주님을 따라간다? 내 뜻을 우선하면서 주님을 따라간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뜻을 우선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죠.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을 갖다가 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기보다는 자기가 먼저 생각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과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선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가를 물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게 될 때, 서로 맞지 않을 때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삶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왔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내 뜻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내 뜻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자기를 버리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란 존재 자체가 사라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통치가 내 삶 전반, 그리고 내 일평생 동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저 하늘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자기 부인과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일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직분과 소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직분과 소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기도한다라고 해도요,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의 법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육신의 법을 따르고 육신의 열매를 맺고자 살아갈 때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삶에 있어서 다른 길을 가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충성되기보다는 우리는 때로는 나태하고 때로는 게을르고 때로는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삶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을 하죠. 대적을 만나 위기를 겪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전부임을 고백해요. 그런 다윗이 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사모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서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왕권이 좀 확립이 되게 되자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는 다른 길을 가려고 해요. 직분과 소명에 따라서 충성된 자로 서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마음대로 옮기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겪기도 하고요. 자기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 땀 흘리면서 피 흘리면서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 밧세바를 보고 그녀를 취하는 악을 행하기도 하죠. 또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인구 조사를 감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다윗의 행위를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불렸던 다윗조차도 일평생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야기해 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도 일평생 하나님을 의롭게 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소명을 일평생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뜻이 이루어지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가운데 우리가 충성되도록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지막 간청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져 오늘도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오늘도 주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서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일들,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일들이 어렵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보시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를 붙이신 이유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힘써 나가야 될 모범의 제시예요. 우리가 힘써 나가야 할 완전한 모범의 제시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모범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겪게 되어 있어요. 그럼 모든 것에는 표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옷을 하나 만들어도요, 기본적으로 견본품이라는 것들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견본품을 보고 이 옷은 이렇게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해서 제도를 하고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물건 하나 만들 때도 그에 따른 모범이 필요하죠.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살아온 삶에 대한 모범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그 삶을 보고 배우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일에는 모범이라는 게 필요해요. 모범이 없으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법이라는 게 없었을 때, 무엇이 법인지를 알지 못했던 때에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냥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사기서를 통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지 못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악한 길로 행합니까? 그럼 모범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이룬 것 같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모범 가운데서 바르게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이루어지는 저 통치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통치가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통치입니까? 선하고 은혜롭고 완전한 통치인 거죠. 그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은혜로운 통치와 완전하신 통치가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도록 하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는 이것은 우리가 힘써 나가야 될 모범의 제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삶이 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완전을 사모하며 완성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완전을 사모하면서 완성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늘은 모두가 꿈꾸는 완성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죠. 저 하늘에는 뭐가 있을까? 저 하늘을 우리가 날아갈 수 있다면,
저 하늘을 우리가 지배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요, 언제나 땅이 아니라 하늘을 봐요. 저 하늘을 통하여 꿈을 꾸고 하늘을 동경하고 하늘을 통하여 그들의 삶에 많은 것들을 이루고자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꿈꾸는 게 뭐예요? 저 하늘, 우주로 날아가서 우주여행을 해보고 싶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이룬 것 같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확신 가운데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통치를 누리고 완성하게 될 거라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는 우리에게 완전한 모범을 제시하고 완성을 위한 확신을 갖도록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살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뜻이 이룬 것,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는 의미들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구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어요. 이 세 강구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지향점이다라는 거예요. 그 통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삶의 요구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통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보호받고 안전하고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며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방향과 목적과 뜻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 우리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약속하신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목자들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짐을 통하여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지기로 결심하게 돼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선택해라. 근데 롯이 무엇을 바라봅니까? 요단 동편을 바라보고 소돔을 바라보니까 이집트와 같고 에덴 동산 같아 그 땅이 자기 마음에 너무나 흡족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온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하여 걸어왔던 길입니다. 그런데 롯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두고 계신지를 발견한 게 아니라 세상을 본 거예요. 소돔을 바라보고 그 길을 향해 간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롯은 생각지도 못했던 더 비참하고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반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죠. 그런 아브라함조차도 사실은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다가 결국 하나님이 설득시키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 기도하라 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는 순간 헤매고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는 순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선,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그 나라가 이루어짐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주님은 세 번째 간청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즐거이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것을 소망하고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극치를 향해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